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봄이 찾아온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 이제 빨리 지치기도 하고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을 얻고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핵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핵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나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그 문제를 일으킨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등 핵심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죠. 하지만 핵심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려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핵심을 잘못 이해해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 보시기 악한 모습으로 나뉘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에서 나오듯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 말씀인 17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로 인해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해져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라는 인물에게 물이 있는 곳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합은 자기 행동으로 이 나라가 힘들어졌는데 이제 나라가 어려워진 그 이유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을 찾던 오바댜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를 아합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도 자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기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건 자기가 아니라 이제 아합의 가문이 그렇게 행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문이 행했던 일을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어떤 신이 우리를 정말 구원할 뿐인지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죠. 아합 입장에서도 나라에 심각한 기근이 왔기에 둘 중 어느 쪽이든 이러한 기근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랐기에 이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엘리야 한 명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제외된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이루어지죠. 엘리야는 대결에 앞서서 한 가지 제의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는 거였죠. 그런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은 그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이런 백성의 모습은 이제 신기함을 넘어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옛 선조가 겪었던 일을 이제 자기도 듣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배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보고 누가 참신인지 생각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그들에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 자기를 도와줄 존재가 제일 중요했고 그 결과를 보이는 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하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의 수가 자기보다 많으니 바알 선지자 쪽이 먼저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는 춤을 추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절한 외침과는 달리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엘리야는 그들의 신을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보여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기 신인 바알에게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에 나오듯 바알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하는데 침묵하는 그 바알 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할 때이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이나 찬양대, 부서 교사 등 성도님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죠. 자,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중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주말에 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자,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말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가를 원하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고, 죽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생각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자 하나님 자녀 예수님 제자된 모습입니다. 자, 물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주중의 일로 피곤함과 일하면서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주는 상처 등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예수님 제자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열왕기상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인원에도 당당히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모습처럼 주님을 당당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세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보상받으려 하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만 생각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존재인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유초등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야외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느끼고 오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같이 준비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